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공사 감독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공인에게 주어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성전을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넘겨준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성전에 있는 은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공사 감독자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어드리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열왕기하 21장과 22장은 유다 왕국의 극적인 영적 변화를 보여주는 장들입니다. 21장에서는 므낫세와 아몬 왕의 악한 통치로 인해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 22장은 요시야 왕의 통치 아래 일어난 영적 갱신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단지 한 장 차이지만 이 한 장 사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왕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은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아샬라의 손자이자 무슬람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냅니다. 이 사반의 임무는 성전으로 가져온 은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은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은이었죠. 요시야는 사반을 통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성전에 모인 은을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목수, 건축자, 미장이들의 임금으로 지불하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정직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 사용에 대한 회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서기관 사반에게 알리고 그 책을 그에게 건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읽어본 후 왕에게 돌아가 보고를 하게 되죠. 사반은 먼저 성전의 은을 계산하여 성전 보수 담당자들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힐기야 제사장이 자신에게 책을 주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기에 이릅니다.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죠. 요시야 왕은 그동안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유다 왕국이 큰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의 말씀과는 달리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다음 세대는 그 말씀을 재발견하고 전국적인
영적 갱신의 불씨를 지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거기서 거기야 라고 말하지만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죄가 만연한 악한 세대라고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꼭 그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을 담당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일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성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면 한없이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그 안에서 반전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주님의 사명 가운데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회복은 말씀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은 성전의 보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보수에 앞서서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케 하신 것이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그 회개로 인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시야의 개혁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므낫세의 시대 이후에도 요시야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찾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며 회복케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함께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을 통해 유다 땅을 고치신 주님, 그 말씀으로 오늘 무너진 내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